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와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아멘. 저희들 어렸을 때 누군가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하는 하나의 표시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끼손가락을 걸고서 약속을 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꼭 걸면서 약속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요즘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많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래도 이것이 더 다른 모습으로 또 발전이 되더라고요. 다른 의식들이 더 있더라고요. 새끼손가락을 끼고 엄지손가락을 해서 이렇게 맞부딪힙니다. 이것은 약속한 것을 도장을 찍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한 단계를 더 나가요.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손을 펴서 악수하는 것처럼 손을 편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스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하는 거니? 라고 물으니까 이것은 도장을 찍고 이것을 복사해 두는 거래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고 이것을 복사를 하는 그러한 의식을 더 이렇게 더 만들어 가더라고요. 재밌기는 한데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 약속에 대한 신뢰,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무너지니까 너 이 약속 꼭 지켜, 도장 찍자, 그리고 이거 복사해 놓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이것이 더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행동 속에서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의 약속, 이 신뢰 이것이 자꾸 약화되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베리트라는 뜻은 쪼갠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송아지를 쪼개요. 송아지를 둘로 나누어.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부족과 부족 간의 그 족장들이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말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한 다음에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요. 약속을 한 두 사람이 지나가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신과 내가 한 이 말의 약속, 이 언약, 말로 약속한 이 약속을 누군가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게 된다.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이것이 사실은 말로 하는 약속이잖아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말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옛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말에 대한 책임, 말에 대한 무게를 무엇과 비교했냐면 자신의 생명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내 말로
약속을 하마. 그만큼 말에 대한 무게가 있었어요. 말로 약속하는 것은 곧 내가 약속하는 거다.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다. 근데 요즘은 말 가지고서 약속하는 걸 갖고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증거를 하자. 증인을 세우자. 도장을 찍고 서류를 만들고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기는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철석같이 약속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어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해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너희들 만약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 너희들 바알을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여기서 결정을 하거라.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세겜 언약이죠. 그 약속을 하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곧 약속을 어겨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니 조금 더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요. 더 이상 쓸모없는 헌신짝처럼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천금처럼 여기시는데 사람은 헌신짝처럼 여겨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의 약속을 이처럼 헌신짝처럼 버렸다. 어겼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 심히 아프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 어떤 모습으로 얼만큼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내 말의 고백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무게감이 있고 믿음의 무게감이 있고 신실한 그 삶으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의 무게가 자꾸 사라지는 내 입을 통해 약속을 했던 그 약속들을 쉽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저희들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말, 믿음의 사람으로 뱉는 우리의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